네, 오늘은 공수교대, 음성적 설교와 비음성적 설교, 공수교대, 음성적 설교와 비음성적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월입니다. 저는 4월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은 왜 4월이 좋습니까? 겨울이 완전히 끝났다는 신호탄, 그 신호탄으로 아름다운 각양각색의 꽃들이 피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이유로 4월을 참 좋아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4월 되면 야구 시즌이 다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국내 야구보다는 미국 프로야구를 많이 봅니다. 메이저리그를 많이 보는데 제가 좋아하는 팀 매 경기를 다 팔로우하고 시간이 되지 않아서 직접 볼 수 없는 경우에는 2, 3분짜리 하이라이트 경기라도 꼭 그 영상이라도 보게 됩니다. 팀이 지든지 이기든지 결과 상관없이 꼭 챙겨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긴 경기뿐만 아니라 진 경기까지 같이 보고 아파하는 거, 이게 진짜 찐팬 아니겠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선수의 연봉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로 여러분 400억, 1년에 400억 가까운 연봉을 받습니다. 그냥 너무 큰 금액이니까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하루에 1억을 받는다라고 치면 1년이면 365억이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 선수 도대체 얼마나 잘해야 이런 연봉을 거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야구는 통계 스포츠입니다. 숫자로 다 나와 있어요. WAR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Wins above replacement라고 대체 선수 승리 기여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시즌에 보통 한 팀이 90에서 100승 정도 하면은 지구에서 1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수가 출전함으로써 몇 승이나 팀에 기여하는가라는 수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타자 중에서 제일 비싼 연봉을 받는 LA 엔젤스의 이름은 아웃인데 잘 아웃을 안 당하는 마이크 트라웃이 WAR 지표가 몇이냐? 10입니다. 10. 즉 이 선수가 뛸 때 여러분, 한 시즌에 무려 자기 팀에 10승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기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10승 정도의 승리 기여들을 보여주는 그런 선수가 받는 연봉이 여러분 자그마치 400억이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선수가 공격만 잘하고 공격만 아주 잘한다고 승리 기여도가 과연 높겠습니까? 즉 여러분, 빠따라고 하죠. 방망이, 공을 쳐내는 이 실력은 아주 좋은데 만일 중견수로 뛰고 있는 이 선수가 수비가 약하다면 이런 결과치가 나올까요? 상상해 봅시다. 실력이 미천해요. 수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이 외야 중간으로만 날아가면 놓치고 떨어뜨리고 안 줘도 돼야 될 점수를요 매 경기 2점, 3점씩 주게 된다면 이 선수의 WAR 승리 기여도가 그렇게 높겠냐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방망이가 잘해서 여러분 공격 접수에서 10을 얻는다 쳐도 수비에서 구멍이 이만큼 나가지고 마이너스 10점을 얻게 된다면 이 선수의 승리 기여도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구 경기를 이제 우리 교회 생활로 한번 비유해 봅시다. 우리가 주일과 새벽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수많은 선교지에 나가서 봉사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교회의 분명한 공격 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와 가정과 직장에서 일터에서 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수비 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부활주일 학습교육 때 보니까 세례학습 교재에 이를 잘 구분해 놓았어요. 학습교육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 첫 번째, 교회 와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있고, 둘째, 일상에서 삶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세태기를 맞기 시작했습니까? 우리 교회에 열심히 있어서 우리가 10점을 냈다고 칩시다.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말씀과 분리가 되다 보니까 잃어버리는 점수가 여러분 11점, 12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10대 11, 10대 12로 그렇게 스코어가 났다면 잘 싸운 것 같이 보입니까? 아무리 여러분 많은 점수를 내도 우리 일상에서 얻은 점수보다 더 많은 점수를 잃게 된다면 그 경기는 결국 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의 삶을 보고 좀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좀 궁금하게 좀 해다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정글 같은데 그 정글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사는 너희의 모습 너무나 아름답고 빛이 나고 행복해 보이는데 그 잘되는 너희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최근 영화 속에 드라마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오징어 게임이나 여러분 더 글로리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 바라는 성도의 모습은 그리 아름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또한 교회와 세상에서 삶이 완벽하게 다른 이중적인 그런 모순 덩어리로 그렇게 그려진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반기독교적인 작가의 상상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세밀한 관찰 가운데 나온 거라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근거 없이 까닭 없이 그저 악의적으로 시청률을 올리려고 그렇게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믿는 자들에 대한 세상의 기준, 기대치는요 굉장히 높아요. 그럼 여러분 억울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냥 똥 깨가지는 소리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치부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냐? 세상은 늘 그래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잘하면 금방이라도 잘한다, 영웅이 났다 이렇게 지켜 세우다가도 조금만 못하면 퇴물이로다 그렇게 몰아세우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찌 보면 불공정해 보여도 여러분 비행기를 태우다가 그렇게 떨어뜨립니다. 나름 중립적으로 세상의 일들을 기록하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볼 때 일반인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선수로 여긴다는 거예요. 선수. 왜인지 아십니까? 저들이 성경 속 사도 바울의 겉면을 어찌어찌해서 알았기 때문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되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할 때 1등으로 통과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저들이 어떻게 전해 들었기 때문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들이 보기에 성도님들은 비유컨대 태권도장에 다니는 사람들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 매 주일, 매 수요일, 매 금요일, 매 새벽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교회에 배우러 간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볼 때 성도님들은 교회라는 도장에서 모두 검은 띠에 하늘을 날아다니며 송판 10장 정도는 거뜬히 깰 것 같은 그런 사람들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보아하니 아주 오랜 기간 매일 적어도 매주 수련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삶을 보니까, 사는 것을 보니까 어떨 때는 자기들의 미숙한 모습 그보다도 더 좋지 않은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되면서 교회에 대한 의구심이 저희들에게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수비에서 에러를 너무나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도치 않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마이너스가 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수준을 우리는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데까지, 높은 곳까지 우리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중세시대 여러분 예배가 없어서 망했습니까? 선포되는 말씀이 부족해서 여러분 영적인 암흑기가 도래했습니까? 언제나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을 때 교회는 항상 기울어지고 쇠퇴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실질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까지 미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일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교회에 와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일상의 삶 가운데 녹아들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선수로 인식되기 때문에 당하는 더 엄격하고 혹독한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피츠버그 파이레츠의 강정호 선수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적이 있어요. 미국 프로야구 선수의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피츠버그에서 그 팀에서 쫓겨난 거랑 똑같은 형국입니다. 아니 여러분, 사람을 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60억 연봉을 받는 그 선수가 받는 연봉에 비해서는 너무나 검소한 BMW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 하다가 도로 옆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가 부서지는 사고를 낸 것뿐인데 선수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이런 처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 프로야구에 제가 아는 메이저리그 선수 2명이나 뛰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보다 좋아서요? 일본이 미국보다 연봉을 더 줘서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 다 가정폭력 사건이 보고가 되어서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경기를 뛰지 못하게 출전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러분, 살다 보면 부부싸움을 할 수도 있고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만 순간 감정이 격해져서 여러분 실수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개인의 작은 사생활 맞아 문제가 되어서 저들은 결국 미국에서 선수 자격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처리했습니까? 선수이자 공인이기에 그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 야구 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더 엄격하게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도 보십시오. 전반부는 교리를 기록하고 있고 후반부는 일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바울의 서신서 구조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만약 여러분 교리만 열심히 알 필요가 있고 그 뒤에 나머지 삶은 그냥 되어지는 거였다면 바울의 서신서는 대부분 반이었으면 충분했어요. 앞부분만 기록했으면 됐다는 것입니다. 수학으로 치면 개념 이해는 아주 심오하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데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면 반은 틀리는 그런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낮은 점수를 보고 우리를 향해 세상의 대안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의 대안으로 기대를 품고 있던 사람들은 이내 실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무술고수 도장 깨기가 최근 몇 년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프로 격투기 선수가 태극권, 영주권, 소림사 등등 자신을 중국 무술의 고수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링에서 1대1로 겨루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막상 붙어보니 여러분 중국 최고수라고 하는 사람들, 그 무술들 모두 허구로 밝혀졌습니다. 판판이 지는 거예요. 코피가 터지는 거예요. 맞아서 다운당하는 거예요. 중국 당국에서 나서서 여러분 이 대결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유튜브에 더 이상 올리지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중국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중국 고유의 무술들이 판판이 무너지는 모습이 더 이상 방영되는 것을 막고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중국 무술과 같이 비웃음을 사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기인됨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5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강조하고 계신 표현은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반드시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작은 자가 아닌 큰 자로 인정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이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같이 보시면 나는 굳이 큰 자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나는 그냥 편하게 작은 자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우리가 듣기만 하고 우리 안에 예수의 말씀의 기운이 배어나지 못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위와 같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님 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면서도 듣기만 하고 여러분 행하지 아니하면 악의 침투가 있을 때 그것을 능히 견디지 못하고 그 삶의 무너짐이 아주 심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산다면서도 힘없이 달려있는 저런발의 인생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 큰 붕이 일어났을 때
1903년에 원산 대붕, 1907년에 평양 대붕으로 이어진 조선의 부흥사, 모두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회개했을 때 이루어왔다는 것입니다. 1885년 이래로, 언더우드 이래로 30년간 성경을 많이 공부했고 지식이 충만해지고 물을 익어서 이러한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따라 성결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그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삶을 반복적으로 살고 있는 자신의 한심한 모습을 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솔직히 고백했을 때 크나큰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 창피하게 맡은 중직의 위신이 서지 않게 그렇게 저들은 고백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내가 다시는 저 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결심했으니 나의 모습을 보고 혹시 내가 다시 악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때 저는 여러분에게 호되게 지적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부탁이 아니었을까요? 악을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끊어내려는 절규이자 선포이지 않았겠습니까? 1903년에 원산에서 캐나다에 온 하디 목사가 중국에서 활동하던 두 선교사님으로부터 여름 하령회를 인도해 달라면서 부탁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기도의 내용으로 쓰러내 말씀을 준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이 목사님에게 회개의 부어주셨습니다. 지난 5년간 원산에 개척해서 전도를 했지만 단 하나 이렇다 할 전도 열매를 맺지 못한 그에게 하나님은 그의 교만한 태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디 목사님을 말씀을 전한 시간이 되자 여러 선교사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준비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간 제 사역 가운데 왜 열매가 1도 없었는지를 여실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간 나는 조선의 사람들을 볼 때 속으로 무시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무식했던 저들에 비해서 나는 서구의 선진교육인 최고의 의사가 되는 교육을 받았고 문명인답게 청결하고 고매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지니고 복음을 전하니 조선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못했고 나의 사역은 철저하게 실패하게 되었다,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인 지도로서 부끄러운 고백입니까? 하지만 하지 선교사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이 주는 대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여러분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선교사님들 하지 목사님의 솔직한 고백에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역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원산에 크나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디 목사님 이 부흥 이후로 전국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어요. 각 대도시의 큰 교회마다 집회를 열고 회개의 영을 전포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 부흥의 불씨가 4년 뒤에 드디어 여러분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1907년 1월에 신년 화경회를 열게 되었을 때 드디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그 시발점도 우리 하디 목사님과 비슷했어요. 당시 평양 장대원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길선주 장로님이 신학교를 마지막 다니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모인 수많은 종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자신 앞으로 거금을 맡겼대요. 그 유산을 아내에게, 홀로 남겨진 아내에게 꼭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내가 욕심이 나서 그 큰 돈을 착복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이 죄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이 돈을 부탁한 그 부인에게 온전히 전해주겠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인 지도자가 하기 힘든 자신의 치부, 죄악을 고백했던 것이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믿는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지 못했던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죄악들을 대중 앞에 나와서 하나둘씩 선포하며 회개 눈물과 함께 토설함으로써 평양의 대부흥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은 어떤 도시였냐?
어린아이들까지 낮에 술이 취해 비틀거리던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가 2주 만에 모든 거리에 오물이 사라지고 술 취한 사람이 거리에서 모두 깨끗하게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술과 기생의 도시에서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맞이하는 진정한 부흥은 여러분 삶에서의 부흥입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듣고 이해하고 머릿속에 담고 가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말씀이 그 괴리가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부흥은 영원해집니다. 진정한 부흥은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서 진액으로 발견되어질 때, 향기로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에 배어 나올 때, 그 빛이 우리를 통과해 세상 가운데 비추어질 때, 그 기운이 우리 삶을 진정으로 이끌어갈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통치가 우리의 지상의 삶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손과 발을 온전히 지배하게 되었을 때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실패한 것은 말씀의 선포가 적어서, 말씀의 선포가 연약해서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말씀과 분리되고 말씀과 일치되지 아니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인 것 같은데 예수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은 저들의 삶은 왜 그렇지 못한가 의구심을 가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간 절기에 따라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선교를 1년에 국내외 수십 번 가면서 엄청난 공격 포인트를 얻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를 갈아 넣은 공격 포인트에 여러분 만족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렇게 내가 충성했으니 삶에서 좀 마이너스가 나도 여전히 나는 잘하고 있어, 이만하면 훌륭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10점을 낸들 수비에서 우리의 삶이 그 공이 우리를 향해서 날아왔을 때 우리가 프로 선수 같은 모습으로 그 공을 처리하지 못하고 자주 놓치게 될 때, 저 여러분은 그간 11점, 12점을 여러분 실점해 왔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디세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말입니다. 가끔 장로님, 권사님 정도로 신앙의 연륜이 깊어 보이는 가정에 자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들은 믿음이 이상하게 연약해요.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너의 부모님들은 저렇게 교회에 열심히 있으신데, 교회 중직인데 너희는 왜 그렇지 못하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 교회에서 모범적으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교회 다녀오면 그렇게 사람들에 대한 품평회를 하십니다. 험담을 하십니다. 저럴 거면 왜 교회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에서 우리를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 달라서 부모님께서 섬기는 그 하나님이 저희들에게는 그리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걸 접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게 수비에서 구멍이 난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활동에서는 초인적인 열심을 낼지 모르겠지만 정작 여러분 삶까지 스며들지 못한 그 말씀을 볼 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듯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잘 드리고 선교를 열심히 간다고 우리의 몫을 다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그저 여러분 공격 시간에 우리가 점수를 많이 냈을 뿐 더 많은 시간, 일상의 시간에서 우리의 삶이 말씀과 연합이 아닌 분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부지 중에 그리스도를 별로 따를 가치가 없는 그런 무가치한 분으로 저 여러분은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열심을 다 의미한 것으로 만들, 결국 복음 전파에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가 되는 삶을 우리는 그렇게 부지 중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이유로 우리가 교회 예배 외에 삶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반드시 뒤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삶의 그 괴리가 느껴지고 슬퍼하고 자책하고 한탄하고 애통하는 가난한 심령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시간이 갈수록 말씀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저 여러분의 삶의 발버둥과 노력이
반드시 기필코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죄악에서 점점 멀어지고 말씀을 향해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우리 삶의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때론 부끄러운 나의 죄악을 드러내면서까지 끊어버리려고 하는 과감한 용기와 과감한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메이저리그 야구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타니라는 일본 선수가 있습니다. LA 엔젤스에서 뛰고 있는 이 선수인데요, 이 선수의 연봉이 최초로 여러분 700억, 800억에 도달할 거래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하루에 2억을 번대요. 설교 초반에 최고 연봉이 350억에서 400억 사이의 선수라고 했는데, 내년에 이 선수가 여러분 시장에 나오게 되면 두 배에 해당하는 고액을 받게 될 거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특이하게 이 선수는요,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한 경기에서 타자로도 뛰고 조금 있다가 투수로서 던지는 그런 최고의 선수라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잘하기가 참 힘든데, 이분은 최고의 타자이자 최고의 투수예요. 3명당 350억을 받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 적어도 700억에서 800억 사이의 돈을, 연봉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요, 오타니와 같은 영적인 이도류, 두 개의 칼날을 가진 선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격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수비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전도에 열심을 내고 일생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여러분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파되어는 예수님의 말씀의 기운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도류, 영적인 오타니가 되는 건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경에도 강하고 수비에도 뛰어난 그런 부흥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이도류가 되어서 예배에도 승리하시고 일상에서도 반드시 여러분 싸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부흥을 몸소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하시겠습니다.